오늘부터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람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말이야 꼭 마귀 같아. 마귀 할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야, 마귀 같아.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번질,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씨앗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의, 그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씨를 보셨습니까? 사과씨 안에는 사과나무와 사과의 열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소, 그리고 돼지, 이런 가축들이 제가 출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가 이게 출산을 딱 하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소처럼 생긴, 소하고 똑같이 생긴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미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출산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지만 실상은 그 영은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 세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형상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형상이 있을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죠, 사람. 아버지의 형상,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영혼은 누구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단 0.001%도 없어요. 모든 악한 죄성만 우리 속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이단과 불리함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심판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누구의 형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의 형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귀의 형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약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새 언약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세운 언약, 그리고 다윗과 세웠던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시 언약을 믿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믿어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말과 내가 천국으로 태어난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진리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라를 한번 해봐요. 시작. 곡식이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말이야, 그 안에서 땅 속에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됐어요. 발화가 돼가지고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삭에는 아직까지 영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에요. 영굴지 아니했어요. 이삭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됐어요. 그 열매가 익어버렸습니다. 익어서 딱 추수를 해버리니까 곡식이 되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별을 설명하겠습니다. 별을 땅 속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발화가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고 깨고 하니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 열매가 익어서 추수를 하니까 곡식이 되세요. 이 곡식은 지금 무엇의 형상이에요? 벼의 형상. 그러니까 곡식 안에는 벼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나 성공주의, 요즘은 심리학도 막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대요. 뭐 심리학, 성공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것은 아무리 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뿌려져야 된다? 복음이 뿌려져야 돼요. 이 복음을 다시 구약으로 올라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주신 새 언약, 이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지니까 나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세상에 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발화를 했어요. 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냈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쫙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쫙 정리가 돼요. 그것도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니까 곡식이 돼버렸어요. 곡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락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면 오늘 죽으면 나 어떡하지? 막 겁이 나고 그랬나 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형상으로 딱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은 천국이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중요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욕심마저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형상을 가졌습니까? 마귀의 형상.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형상이 있어요. 영혼의 형상. 이 영혼의 형상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말이야,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을 보면 꼭 마귀 할멈 같아.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나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요?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갈게요. 우리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열매를 입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여기 또 비유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이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무슨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먼저 살펴보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과 회당에서 가르치며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무슨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도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만이 그 속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무엇한다고? 봐라. 그러니까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발화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신 속에 씨앗, 생명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말이야 52년 6개월을 다녔는데 52년 6개월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마귀의 씨앗은 많이 떨어졌죠. 어디다가 심었더니 말이야 1,000만 원을 입고 맸더니 말이야 1,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런 카톡 제발 나한테 좀 보내지 마세요. 아니 말이야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나한테 투자를 1,000만 원을 말이야 투자를 했더니 말이야 한 달에 12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가입을 하라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정력? 육신의 정력, 그리고 안목의 정력. 예, 이게 누구의 형상?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쫓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즉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는데 무슨 생명으로 태어나요? 씨앗 자체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죠. 알기는 너무 잘하셔요. 그죠?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못했는데 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내가 설거지 열심히. 예,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왔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만. 그 속에는 없어요. 속에는 씨앗이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뭐가 없으니까? 씨앗이 없으니까.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발화를 하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말이야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없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은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교로 나타낼까? 31절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잘 보세요. 이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새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겨자씨 씨가 정말로 현미경으로 보아야만이 볼 정도로 적더라고요. 계속해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깃들 만큼 되느니라. 시작. 깃들 만큼 되느니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처음에는 그 안에서 발화를 하고 땅속에서 발화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막 자라났어요. 나무를 이렇게 자라났어요. 옆에 있는 풀보다도 더 장성하게 자라났어요. 나무가 돼버렸어요.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겨자씨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제발 가라지 씨 안 뿌리게 하세요. 여러분, 가라지 씨 한번 뿌려져 버리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속에서 말이야 두 신이 역사를 해요. 악신이 말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올시다. 한 번 더 시작. 받쳐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저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 페이지를 봐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를 해서 진짜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교사가 들어왔어요. 이 교사가 무엇을 증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화가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진짜 복음을 설명을 해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씨앗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앗이 없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형상으로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요. 태어나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정체성이 관뚜껑에 못을 때려 박을 때도 안 바뀐다고. 언제 바뀌어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무엇으로? 열매, 곡식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야만이 그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경건의 연습이 안 되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경건의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은 달라요.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참 안 돼요. 안 되지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 이게 뭐 경건의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제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끊어버려요. 이 훈련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 학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아버지 학교를 다 가셔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좀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문을 했던 경찰관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요, 신문이고 방송에서 막 떠들어 제끼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아주 방구석에서만 있었어요. 방 안에서만. 제가 방구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격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머리를, 뭐 이를, 뭐 이빨, 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은혜롭게 좀 들으면 안 돼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도 왜 동물처럼 이빨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나는 이빨과 이의 차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이는 무엇이고 이빨은 무엇입니까?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은혜로 좀 들어봐요. 우리 시골에서는 야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운동 좀 해라 그런다. 누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저도 방구석이라고 해봤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세요.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케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나하고 신학대학은 동기인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케어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막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간증을.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증을 한 번 해도 엄청나게 사례비를 많이 주거든요.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정권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을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죽일놈 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분은 무엇을 듣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돼버려요.
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 육체로 마치겠. 한 번 더요. 시작.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3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부인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의 마음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저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절 봐봐요. 27절 3장 27절 3장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버렸어요. 당신의 나이가 100세이고 그리고 부인의 사라의 나이가 90세, 육체가 다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내 안에 무엇이 뿌려지지 아니했다? 그래, 그렇죠.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없으니까 나오질 않아. 열매로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로.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상.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몇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500명 합시다. 700명 합시다. 칠자가 좋으니까 700명이라고 해요. 그 700명 가운데 세상에 가짜 교사들을 통하여서 물들어 가지고 약간 절반 정도가 아주 그냥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절반 정도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해산의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이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참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언성이 높아갔다래요. 높았어요.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두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역에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농사.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저로서는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나와요. 심는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고하고 아주 그냥 고랑을 파서 물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여름에 그 떼약볕에 호미로 힘을 매면요 열매가 알알이 맺혀요. 알알이 맺힙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오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달아났고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태어나서요 육체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 형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올라가면 누구의 형상? 마귀의 형상. 더 심하게 하면 누구의 형상? 마귀 할멈의 형상. 더 심하게 하면 귀신의 형상. 귀신의 형상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라. 25절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같이 무슨 노릇? 종노릇.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쭉 내려와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렇죠.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두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모압에서 맺었던 언약. 이 모압에서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실상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 아까 20절 보니까 나왔잖아요. 20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도 뿌려지면 누구처럼 이삭과 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시작. 내어. 그렇죠.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집안에 있어요. 엄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딸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은 누가 이겨요? 그렇죠. 마귀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내어 쫓아라. 독립해서 살아라. 왜 그런지 아시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아무리 어쩌고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말이야, 내가 시골에서 저수지에서 친구들하고 막 목욕을 하는데요. 암소가 그냥 새끼를 놓는데, 와, 그 신기하대요. 막 뛰어가서, 친구들하고 뛰어가고 구경했어요. 구경했는데, 와, 그 암소가 있잖아요. 이만한 것이 그 항문이 아니고 그 자궁에서 나와요.
와,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야, 되게 크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니까 엄마 소가 그 태반을 막 이렇게 핥아줘요. 핥아주니까 이 녀석이 조금 이따 이렇게 송아지가 서는데, 송아지가 완전히 소 형상으로 태어났대. 난 사자가 태어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송아지가 소 형상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죠? 음매 아니에요. 아니요. 난 봤다니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엄마 젖을 찾아가더라고요. 엄마 젖을 팍 이렇게 막 빨아먹는데 맛있겠더라고요. 엄마 젖을 찾아가더라고요. 아마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악갓난 아기도 엄마 젖 찾을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줘야 돼요. 이제 6장 15절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형상?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무슨 씨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의 씨, 즉 복음의 씨가 있어야 돼요.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다윗과 맺었던 새 언약이 여러분 씨 안에, 여러분 여기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뿌려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죄가 없는데. 아니 말이야, 우리 형수가 말이야, 왜 밭에 말이야 콩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콩씨를 안 심었으니까 안 나지. 콩씨 심으면 나야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그 얘기하니까 또 시간은 없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충 파갖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씨앗을 뿌렸네. 씨앗을 뿌렸는데 깊이 판 데는 있지 않습니까? 무가 막 이만해요. 근데 뭐 대충 파갖고 놔둬버린 데는 무가 이만해.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밭도 좋아야 되겠구나.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요. 밭도 좋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다 좋은 밭 되시길 바라겠어요. 좋은 밭.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 이제 10분 쉬었다가 나보다도 훨씬 강의를 잘하신 우리 권호성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